오늘은 주제가 오늘도 좀 누군가에겐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편하게 생각하지 말고 오늘 주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아들이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될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결혼에 대해서, 이혼에 대해서, 동거에 대해서 세 가지 주제를 한꺼번에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통계적인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그럴 수 있을 만한 그런 것은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결혼이 가장 많았었던 것이 1996년입니다. 그때 43만 건이었어요. 1년에 결혼이. 그런데 2021년에 결혼한 건수는 19만 건입니다. 그런데 2021년에 이혼한 건수는 1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결혼한 거의 절반이 이혼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과거에 43만 건의 결혼이 있었는데 어떻게 그 절반도 안 되는 19만 건으로 이렇게 추락을 했을까? 여기에 대해서 먼저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도 성경에 기초로 해서 결혼을 하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문화, 세상의 흐름에 따른 결혼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창세기에 분명히 말씀한 것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충만하라,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에 깔려 있는 것은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면 고생만 한다. 이게 깔려 있습니다. 과거부터 우리는 훈련을 많이 받았어요. 특히 남자들 예비군 훈련 가면 하나만 나 잘 기르 이렇게 훈련을 많이 예비군 훈련에 가서 그렇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나라 출생률이 이제는 세계에서 가장 적은 출생률을 갖게 되고 그리고 사라질 국가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이라는 사실도 여러분들이 알 겁니다. 우리나라의 결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외국 사람과 결혼한 것이 이제는 8%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결혼의 기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세상적인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그냥 편하게 잘 살자. 그거든지 결혼을 해도 아이들은 낳지 말고 그냥 둘만 잘 살자. 그것도 아니면 이제 둘도 힘드니까 서로 갈라서서 잘 살자.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 생각의 기준점이 어딘가를 먼저 살펴야 됩니다. 결혼과 이혼과 동거, 여기에 기준점이, 성경이 기준점이 있나?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기준점으로 삼고 있나라고 생각하면 아니라는 거죠. 기준점이 뭐냐면 가장 첫째가 나예요. 나. 부모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나라고 하는 이기주의죠. 그렇게 결혼이나 이혼이나 동거의 기준점을 우리는 성경을 기준점으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첫 번째가 나. 지금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게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준점은 쾌락입니다. 즐기고 살겠다는 거죠. 세상을 정말 우리는 즐기고 사는 게 우리의 세상을 사는 방식인가? 하고 생각하면 즐기고 사는 우리가 즐긴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더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의 즐김이라고 하는 것이 옛날의 어른들과 많이 달랐어요. 옛날의 어른들은 자녀를 키우는 것이 고생이라고 생각하지만 즐거움이었어요. 자녀를 키우는 것이.
그런데 지금은 자녀를 키우는 것이 즐거움,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쾌락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의 즐거움은 지금은 쾌락이에요. 쾌락. 그래서 쾌락을 즐거움으로 삼다가 보니까 우리는 자녀를 키우는 즐거움을 몰라요. 내가 열심히 일을 하는 즐거움을 몰라요.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도 예전에 우리 어른들을 보면 왜 저렇게 일중독에 빠져서 살까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어떤 면으로는 일중독도 즐거움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건 쾌락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쾌락을 선택하는 거거든요. 이게 기준점의 문제입니다. 기준점. 또 다른 하나가 영적 결합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결혼이나 이혼이나 동거 속에는 영적 결합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거든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영적 결합은 생각하지 않고 단지 마음과 육체예요. 마음과 육체적 결합. 조금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왜 이혼을 허용하느냐? 거기에 영적 결합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혼을 허용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결혼에 대해서 좀 더 그리스도인들은 잘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결혼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할 때에 오늘 결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와의 결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불신자에 대해서 결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와의 결혼에 대해서 거의 거절을 했었죠. 그러나 지금은 그때 당시엔 왜 불신자와 결혼에 대해서 거절을 해야 됐습니까? 그 이유가 영적 결합의 문제였었거든요. 사실은. 신앙적인 영적인 결합의 문제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영적 결합에 대한 생각을 전혀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불신자의 결혼에 대해서 거의 이건 뭐 우리가 생각할 가치를 별로 느끼지 않을 정도로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로마 시대를 생각을 해 보십시오. 로마 시대에 기독교가 국교화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어디 있는지, 기독교가 국교화될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어디에 있었냐면 그리스도인들 아내 때문이었어요. 사실은 로마의 지배층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아내를 두었었죠. 그런데 그때 당시 아내를 둘 때에 성적으로 난잡한 그 로마 시대에 순결한 여인들을 찾는데 순결한 여인을 찾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리스도인을 찾으면 그냥 무조건 순결한 처녀라고 생각해도 됐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찾은 겁니다. 당시에 기독교가 2%, 3%밖에 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기독교에 대해서 당시에 로마라고 하는 도시를 생각을 해 보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흩어져 있었대요. 숫자는 얼마 안 돼. 그런데 로마 안에 있었던 기독교인들이 30%는 됐을 거라고 봅니다. 2%, 3%가 아니라 왜 기독교인들이 집중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가 기독교가 국교화될 때에는 로마 시내 그 안에는 한마디로 흩어져 있는 사람들 중엔 2%, 3%밖에 되지 않아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20%, 30% 됐을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그리스도인 처녀를 아내로 맞이했는데 신실한 이 아내들이 자기의 자녀들에게 신앙적인 교육을 시켰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거거든요. 그것이. 그러다가 보니까 자연적으로 많은 지배층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거든요.
공개적으로 그걸 드러내지 않는 것뿐이었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그때 당시의 여인들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없었어요.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하겠다, 결혼하지 않겠다라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그들에겐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그러다가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지배층의 사람들에게 아내로, 자기의 아들의 아내로 주어지는 일들이 많았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 불신자와 결혼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라는 이야기를 할 때에 먼저 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결혼을 해야 되느냐, 그것을 합리화시켜서 내가 가서 전도를 잘 하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는 건지, 정말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고 싶은 건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려고 생각을 한다면 십자가를 질 각오는 해야 됩니다. 그냥 희생 없이 편안하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될 거다? 그럴 일은 없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을 만들고 싶으면 희생할 각오, 십자가를 질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격이 신앙 인격을 만든다. 그걸 알아야 돼요. 인격이 삐뚤어진 사람은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아도 진짜 예수 믿고 변하지 않으면 그 사람 신앙 인격 삐뚤어져 있습니다. 할 때는 잘해요. 그런데 딱 자기 감정 상하든지 아니면 그리스도로부터 조금만 떨어지면 그 사람은 본래적인 본색적인 인격이 나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예수를 믿고 예수 따라 살려고 하는데도 우리의 본성들이 자꾸 나오잖아요. 불신자와 결혼을 하려거든 이 사람의 인격이 어떤 사람인지를 그걸 살펴보세요. 옛날엔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유도 없었지만 지금은 선택할 자유가 있잖아요. 무슨 얘기냐? 이 사람이 한번 말하면 말한 것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를 보십시오. 그냥 사탕발림으로 나 교회 다닐게, 예수 믿을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인지, 그렇게 말하면 그 신의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인지를 살피십시오. 하다못해 신랑 될 사람, 신부 될 사람, 부모 앞에서 제가 교회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약속을 지킬 사람인지 아닌지, 거기서 그냥 그 아내나 남편을 얻기 위해서 그냥 거짓말을 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거 살피세요. 그렇지 않으면 평생 고생합니다. 죽을 때까지 고생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엔 영적으로 안 맞아서 이혼합니다. 왜? 신앙 인격이 아닌 사람은, 다시 말하면 인격이 제대로 안 된 사람은 신앙 인격도 제대로 되기가 어려워요. 그거 잘 살펴야 됩니다. 단지 우리가 결혼하는 일에 대해서 그냥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면서 음행을 피하라. 그 앞에 나와 있는 말씀이 바로 너희는 성전이다. 항상 기억해라. 너희가 성전이기 때문에 영적 결합을 할 때에 그것이 성전을 더럽히는 일인지 아니면 성전을 만들어 가는 건지. 거룩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내가 진짜 거룩하면 내가 누구를 대할 때 그 사람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의 불결이 강해지면 이 거룩이 훼손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결혼을 할 때에 불신자와 결혼을 해야 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인격이 돼 있는 사람이면 하십시오.
그래서 신앙 인격을 만드십시오. 진짜 그리스도인들을 만드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혼에 대해서입니다. 살다가 보면 이혼을 하려고 꼭 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이혼을 당하기도 하거든요. 이혼을 당하는 사람들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난 이혼을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이혼을 하게 되거든요. 성경은 이혼에 대해서 분명하게 딱 제시하고 있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혼을 허용하는 것. 예수님에게 와서 물어봅니다. 선생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쓰고 이혼하라고 그랬는데 이혼해도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창수시로부터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 한 몸이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게 예수님의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예수님의 생각. 하나님 짝지어 준 거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왜 이혼을 허용합니까? 영적 결합 때문에 그래요. 도저히 이 사람과 영적 결합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계속 끊임없는 훼손을 입게 된다. 그럼 이혼하라는 거예요. 그게.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도 허용하시는 것이 정결의 문제예요. 정죄를 버리면 이혼해도 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한 사람이 정죄를 버리게 되면 이혼을 하는 일. 또 하나는 영적 결합이 안 되면 이혼하는 일. 또 다른 하나는 차선의 악으로서의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이혼이 정당화되지는 않지만 남편이 아내나 아이들을 폭력을 행사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차선의 악이에요. 계속 맞고 살 수는 없어요. 이혼해야 돼요. 두 번, 세 번 때렸는데 네 번째는 안 때리겠다고 약속해도요. 거의 믿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그래도 내가 참고 살면 저 사람 그리스도인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제가 말한 대로 인격의 문제라니까요. 그 사람 인격이 아니면 쉽지 않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아이들이 계속 맞고 살아가면서 아이들이 평생 그것을 마음의 상처로 안고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또 다른 악을 만들어낼 수 있는 파괴된 인격을 가지고 살 수도 있다는 걸 또 알아야 돼요. 알코올 중독으로 가정에 대한 전혀 책임을 지지 않는 일, 가정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 방탕한 일, 그런 일에 대해서는 그건 제가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진 못하지만 차선의 악으로 선택하는 것이 이혼입니다. 차선의 악이에요. 그러나 이혼에 대해서 우리가 이혼을 하게 되면 만나는 일이 생깁니다. 관계 파괴예요. 이혼을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됩니다. 하나님과 관계 파괴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하고 너 이혼했으니까 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한테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켜요. 하나님이 나하고의 관계를 파괴시키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의 불신이 생기는 관계 파괴죠. 그 어쩔 수 없이 이혼했다고 생각을 해도 종종 들어가는 생각이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앞에 열심히 섬겼는데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실까?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됩니다. 두 번째는 자녀와의 관계 파괴입니다. 자녀와의 관계 파괴는 아이들이 어리면 이해시킬 방법이 별로 없어요. 아버지가 외도해서 그래가지고 막 계속 바람 펴서 내가 이혼할 수밖에 없다. 애들한테 그렇게 설명하는 거 그거 좋은 일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혼을 해야 되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은 어렸을 때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다가 보면 자녀들과의 관계 파괴입니다. 단순히 그 자녀들과의 관계 파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만이 아니라
자녀들이 이혼한 부모를 만나면 명절이 돼도 갈 데가 없어지는 거야. 요즘 애들이 갈 데가 있는데 외국 놀러 가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갈 데가 없는 거하고는. 요즘 애들 안 와요. 다 외국으로 막 날르고 여행 가고 막 그래서 안 오는데 그거하고 갈 데가 없는 거, 엄마한테 가야 되나 아버지한테 가야 되나 이런 거, 이런 문제죠. 세 번째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 파괴입니다. 아이들을 두고 오게 되면 내가 아이들을 버렸다는, 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오고 싶어도 허용하지 않아서 아이들을 두고 오게 되는 수가 있거든요. 그럼 내가 아이들을 버렸다는 자책이에요. 아이들을 키우면서 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키우다가 보니까 힘들고 어려워요. 같이 그냥 살았으면 경제적으로 애들이 조금 더 나았을 텐데라는 자책감들이에요. 아이들에 대한 자책감. 그래서 자신과의 관계가 파괴돼요. 그러니까 자신 안에 이 자책감이 점점 많이 커지는 거죠. 그게 큰 거죠. 네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가 파괴돼요. 본의 아니게 거짓말을 하게 돼요.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들에게 위장하게 되는 일들이 자꾸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이웃과의 관계가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됐을 때 관계가 깨지게 되는 일들도 일어나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감안을 하고 우리가 이혼에 대해서는 접근은 해야 됩니다. 이혼에 대해서. 그러나 하나 또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혼을 하는 일이 있었어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세요. 우리의 삶을 내가 때로는 살인을 하고 때로는 나쁜 범죄를 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섰을 때 내 삶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비록 이혼이라는 것을 선택했을지라도 그때는 내가 내 이기심을 가지고 이혼을 선택했을지라도 그래도 다시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내 삶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걸 믿고 이혼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자칫 잘못 생각하면 그걸 믿고 이혼해도 된다 이렇게 그 얘기가 아니고 그런 일이 생겼어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대해서 내 자녀들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질 수 있는 분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세요. 그러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내 삶을 이렇게 만드세요? 이렇게 할 게 아니고 다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의 관계를 회복시키십시오. 세 번째는 동거의 문제입니다. 요즘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이 문제가 동거의 문제 아니면 결혼하기 전에 일어나는 요즘 TV 문제입니다. 고딩 엄마, 고딩 아빠 이게 보통 일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들 애들 그거 보면서 자연스럽게 애들 마음 가운데 그 어때서 이렇게 되는 사상들이 그냥 아이들 속에 집어 넣어주는 일들이 됩니다. 그거 요즘 주변에 보십시오. 주변에 보면 혼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벌써 10년, 20년 전부터 저도 대학교 아이들 같이 이렇게 대학교 아이들 성경 공부시키고 그러면서 그때 대학교 아이들 둘이 동거하고 있는 엄마 올 때 그때만 해도 엄마가 오면 그때만 따로 떨어져 살지 친구 집 빌려가지고 거기가 자기 집인 것처럼 자취집 빌려가지고 자기 집인 것처럼 하지 그런 애들도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더 심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러분들이 신명기 22장 말씀을 보면 순결에 대한 이야기는 분명합니다. 성경은. 순결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할 때 기본적으로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왜냐? 이스라엘에서 그걸 악이라고 표현해요. 성경이 악.
죄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이스라엘에서 그런 악을 끊어내라. 우리 시대만 해도 동거라는 얘기는 다른 사람들 앞에 입 밖에 꺼내기도 어려운 이야기였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나이 드신 분들 어디 그게 뭐 상상도 안 된 이야기잖아. 성경에 왜 동거 이야기는 안 나오냐? 그때는 아니 몰래 한 번 해도 돌 맞아 죽는데 동거까지 갈 것도 없어요. 돌 맞아 죽으니까. 그럼 왜 성경에 동거가 안 나오냐? 이런 얘기를 질문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요. 그게 성경은 유부녀와 동침 22절 말씀 신명기 22장 22절에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하면 둘 다 죽여서 악을 제할지니라. 둘 다 죽여서 악을 제해라. 28절부터 29절 말씀 보면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서 그를 붙들고 동침하면 동침한 남자는 그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죽이지는 않아요. 죽이지는 않는데 반드시 결혼해야 된다. 처녀를 아내로 삼을지니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동거에 대해서 왜 안 되냐?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결혼에 대한 개념이 뭡니까? 성서적입니까? 성서적이면 동거가 이미 시작 안 했죠. 성경적이면. 동거를 하게 되는 이유의 기본은 세상에 사상이 우리에게 깔려 있는 거예요. 세상의 사상이 이기주의.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할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쾌락을 즐길까? 그게 기본이 깔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돼요. 동건. 나이 들어서 합법적으로 하세요. 합법적으로. 요즘은 나이 들어서 이혼한 사람들이 서로 합법적으로 같이 혼인을 하지 않지만 동거를 해요. 이 집에서 저 집에서 왔다 갔다. 안 됩니다. 합법적으로 하세요. 자녀들에게 우린 부부가 되었다고 합법적으로.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기본적으로 성경의 말씀을 기본에 깔지 않으면 반드시 헤어집니다. 실컷 죄짓다가 쾌락을 즐기다가 내가 술 진탕 먹고 나 오늘 술 끊었어. 이렇게 얘기해. 나 오늘 술 끊었어. 3일 후에 또 술 마시기 시작해. 그리고 일주일 지나 나 술 끊었어. 술 일주일 실컷 먹고 나 술 끊었어. 세상 말로 그런 짓을 합니다. 그래서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게 뭐냐? 너는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다. 성전이다. 결혼, 이혼, 동거, 영적인 결합을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성경은 에베소서에 그 관계를 교회와 그리스도인이라는 관계로 설명을 해요. 교회와 그리스도인.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다.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지면 이미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교회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사랑하는 것처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교회에 대하여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처럼 부부는 그런 관계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오늘 주시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바라보고 믿음으로 또 시작할 수 있는 하루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 주셔서 또 우리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온전한 믿음을 주시되 성경의 말씀에 기초한 결혼의 생각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생각 속에 자리 잡도록 도와주옵소서. 결혼하는 일, 때로는 의도치 않게 이혼하는 일,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그리고 동거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가는 이기적인 생각들,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일들 속에
주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인 것처럼 우리도 또 한 사람의 정결한 남자, 정결한 신부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옵기는 이혼의 아픔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워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이들에게 다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자녀들의 상처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씻겨져 상처 없이 잘 치유되고 잘 믿음으로 자라는 자녀들이 되어서 이들이 부모에게서 만났었던 일들이 다시 그들의 삶에 대물림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도 허락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대신방 중에 있는데 대신방 가운데도 성령님 역사하시고 부흥성회를 준비합니다. 부흥성회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복이 원하오니 교회를 통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사순절 기간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만들어져 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헌금을 드린 우리 조명화 권사님, 황란영 집사님, 김종희 집사님 은혜 베푸시고 이들의 가정들 속 그리고 또 우리의 성도들의 모든 가정들 속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